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시 나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들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그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내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친구 내가 보지 않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존재로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존재로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떠내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존재로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전체로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실 저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전쟁도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성원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전쟁도.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수요 예배 3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마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빌립보 4장 6절 7절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3일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예배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로 여기며 여러 가지 바쁜 일과를 마치고 아버지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중에 아벨의 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237 나라 살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선물인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이제 35일 작정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이제 29회 차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할 때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신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여 집중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3일 예배로 약속한 시간에 모여 예배하오니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천사 파송하시며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시사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복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입술을 벌려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24시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고 분명히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응답되는 축복을 이미 보고 하나님 아버지 나가게 된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주보에 있는 대로 183장 찬양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털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소녀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소녀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털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의 무성하게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주보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인데 너무 길이가 길어서 12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한 성령으로 몸과 지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몸과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말할 때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랬습니다. 몸된 교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무엇입니까? 머리가 누구냐 할 때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누가는 밑에 예수님부터 이렇게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읽진 않습니다. 한번 봅시다.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어떤 사도 바울이 어떤 곳에 전도한 것보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나타남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여기 보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우리는 이 태어난 사람들을 운명이라 그러지요.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경배하고 그런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섬김에 아주 익숙하고 그 제례에 아주 참여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인생 모든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알고 믿고 누리도록 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재하셔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넘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다 그랬습니다. 이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항구 도시인과 동시에 참으로 많은 이 환락의 도시요. 그리고 어떤 것이냐면 이 마도로스, 그러니까 저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을 맞아가지고 이제 그 유럽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고린도라는 항구를 통해서 아시아와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되어지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타락된 도시 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니까 각양 여러 가지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그리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4절에서 6절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러니까 성령과 주와 그리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뭐냐면 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한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이 12장 8절부터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가지가 나타나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영들 분별함도 분별함을 준다고 그랬죠. 이 영이 어떤 영인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종의 영이 뭡니까? 종의 영은 바로 율법의 영이에요. 율법.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에 성령의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알게 되겠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공부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학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학 4학년의 학사 과정을 졸업했다고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했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며 세례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기다리라 그랬지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14절에 말이고, 13절에 뭐합니까? 그 11명의 제자 이름이 나와요. 11명의 제자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120명이지만은 그 인원들 갖다가 집어서 거기에 기록된 거 보니까 그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모이니까 같이 붙어서 모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지는 그들의 주제가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이 세례를 주시라는데 아직 안 받았으니까 몰랐는데 답까지 줬지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죠? 본 사람입니다. 이 사도들은요 항상 말할 때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증인,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래요. 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숙식하면서 그들에게 온갖 현장을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들을 칠판 놓고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제자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제자를 글로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알도록 세상 것에 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도하면은 성경을 다 나누어 잘 가르친다 그러면서 어느 한 부분에 성령론 그러면 그 책을 내가지고 책을 달달달달 외우도록 만들어요. 물론 그것도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 가르침을 받는 부분이 내 것이 안 되면 그건 다 뭐요? 그림의 떡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말합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는데 그 성령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8절이라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을 이 9가지가 한꺼번에 다 있는 사람 너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제 읽은 말씀 12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첫째는 사도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없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중에 와서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지 그때 당시만 하도 가르쳐야 뭐냐면 사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선택해서 세운 12명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냐? 사도행 1장에 보니까 마띠아가 나중에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그래서 12명이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 사도권이 있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찾아보십시다.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렇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 내에 몇을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뭐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 그러니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5명이 결응되지요. 그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뭐냐면 선지자와 교사로 이제 있었는데 그 5명 중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뭐요?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때도 정확하게 뭐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해요. 교회 내에 직분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운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운 사람은 그 세움에 맞게끔 모든 것들을 구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되었는데 사도가
사도에 대한 부분들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할 때 그 가서는 사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사도들에게는 아마 이 9가지에 있는 은사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행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날마다 강론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겠는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오면 병이 낫고요. 그리고 귀신에게 말하면 악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그 흉내를 내가지고 했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쪽팔렸지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9가지의 모든 부분들이 사도들에게도 있었고 그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마 이러한 부분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제일 고린도 교회에 2가지 문제가 나타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방언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예언의 문제였어요. 예언. 그런데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방언과 예언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여 설교했지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남녀 종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제일 뭡니까? 많은 부분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두드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2장을 통해서 말하고 다음 주 수요일은 13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수요일 날에는 14장에 대하여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중요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것이지만은 여기 9가지 은사에 대한 12장 8절에 주어지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28절에 주신 말씀대로 여기에 이 8가지의 것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에 2가지 두드러지게 많은 부분으로 있어지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 방언과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지혜의 은사, 말씀 지식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에 있어지는 말씀을 인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이방인들에게 그때는 사실상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지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이 서신에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이거 바울이 보낸 이 편지가 다시 말하면 자기들에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지혜, 말씀 지식,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을
그리고 뭐며 능력 행함, 그 다음에 예언함,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뭡니까? 선지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집중 훈련을 받고 그것을 이 뭡니까? 가르치는 자로 나타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사도는 이미 12명의 사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선지자요 교사가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내에 두드러진 부분에 있어서 가장 뭡니까? 머리되며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것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 이 캐톨릭은 신부라 그래 말합니다. 신부. 거기에 아비부자예요. 아비부자.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우리 개신교는 신부가 아니에요. 뭐요? 목사 그럽니다. 목사 때 사자가 무슨 말입니까? 스승사자예요. 교사란 말이에요. 교사. 그래서 목사는 교사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잘 가르치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듣고 자기 것만 고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책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가르치려면 본인이 그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목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높이기도 하고 낮게도 하고 온갖 수모도 당하게 만들고 또 나름대로 뭡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댕통 두드러 맞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체험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거의 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폐결핵으로 완전히 사경에 있던 분이었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저쪽에 강남에 있는 김창인 목사님, 그 교회에 있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주한장로교의 나계밀 목사님,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보다 뭡니까? 폐로 말미암아 하는 그 옛날에는 폐결핵이 말이요, 그 죽음의 병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통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저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저 수영로교회에서 장로로 직분을 맡고서 잘 목사 이상으로 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 것인데 뭡니까? 그에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목사로 갔지만은 그 아게 농아인 아들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거의 집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금식을 했으면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전부가 임플란트를 했다고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그런 과정의 아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해서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말이에요. 사도들 있죠. 한 명도 뭡니까? 사도 요한 외에는 전부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모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듣는지 몰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절대 세상 말로 세상 사람에게 대우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싫어했어요, 선지자들을.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모든 말을 무서워하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들을 무엇입니까? 절대 무시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떵떵거리며 살도록 모든 것들을 유려하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많은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몇 명의 성도만 있으면은 아주 모든 육신적으로 볼 때에 웬만한 사람, 대통령이 부럽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지고 되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좋아야 되는데 도리어 거기에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엉뚱한 모든 부분을 말미암아
자기가 무엇인가 모르게 큰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한 줄 알면 무조건 갖다 놓고 기도하게 만들고 가서 뭐냐면 그 능력 행함이 있는 것만 말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행위가 왔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중요한 부분은 여기 한 성령으로 이 몸에 있는데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몸은 하나인데 이 몸에 있는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이기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몸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다 영광을 받는 거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고통을 받는 것과 같지 않냐. 그래 교회 내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은사 받은 사람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 안 하는 말입니까? 안 하는가 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거에 한 성령으로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걸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족이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옛날에는 종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부분엔 우리나라 이시조선 때도 종이 있었지요. 그런데 종제도가 없어지다 보면 나중에 머슴이 있어요. 머슴. 세경을 받고 하는 머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제도가 없어지니까 머슴이 온 거예요. 옛날엔 다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 신분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은 어디 가도 종이에요. 절대 주인의 보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은 자기의 소유권이 없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분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 종족과 남녀, 노소 모든 것의 신분의 모든 관계 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도록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운행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자유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종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니까 빌레몬은 집이 부유해서 종제도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종이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것을 갖다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어디 갔냐? 로마로 갔단 말이에요. 로마에 가가지고 어디 갑니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면서 빌레몬도 복음을 받고 뭡니까? 이때 뭐냐면 복음에 의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도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그 주인인 이 자유인인 바로 이 빌레몬과 종의 신분을 갖고 있던 오네시모가
가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서로 화해를 시키고, 혹시 오네시모에게 받을 것이 있거나 거기에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있으면 그 계산을 나한테 해라. 그럼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하면서 전거서를 보낸 것이 바로 빌레몬서. 그래서 그걸 뭐냐면 감옥에서 보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랬고, 그 서신으로 말미암아 이 뭡니까? 개인 서신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날 때 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뭐 했습니까?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그 몸된 교회에 각각의 지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기능, 어떤 사람은 교사의 기능, 어떤 사람은 이제 능력을 행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돕는 자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하고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무엇을 줍니까? 바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모진 병에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그 사람이 가서 그 다른 사람에게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냐, 가서 기도해 주라 하고 목사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뭐입니까?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뭡니까? 서로 돕는 것과, 그래서 교회 내에 뭐요? 돌볼 권자를 쓰는 권사를 준 거예요.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돌보고 살필 대상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권찰이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권사는 거기에 뭡니까? 이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부분에 장로가 다스리죠. 그러니까 권사는 거기에 다스림까지도 같이 돌보고 다스리는 것까지 여자에게 주시는 것이 권사라 이 말입니다. 근데 감리교는 또 이걸 가지고 남자에게도 권사로 주고 장로 제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 교회 내에 뭐 이걸 하든 저든 간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들로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각종 방언말함을 주신 것은 뭐냐? 방언말에 자기가 즐기라고 준 게 아니고 뭡니까? 기도의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세움에 합당하게 쓰임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라고 해서 모두가 존경해야지요. 존경하지만 그런 모든 부분들이 내게 없다고 해서 내가 그 모든 부분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근데 깔보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서로 위하여 마찰이 없고 갈등이 없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체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지체가 서로 사랑 안에서 이것이 연합하는 것이다.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이 귀더러 쓸 데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귀가 눈더러 쓸 데가 없다. 손이 발더러 너 쓸 데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 내에 보면 조금 뭡니까? 이 보기에 여기 보면
그분이 뭡니까? 여기 나올 때 보니까 22절이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소우주래요. 소우주. 참 그렇게 하나하나가 확실한지 모른대요. 이 눈썹이 막 자라가지고 맨날 끊어주면 머리같이 자라가지고 끊어주면 어떻게 되겠냐. 씨가 얼마만큼 딱 자라면 눈썹은 딱딱딱 끊어지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 몸에 가장 주름이 많은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입술이래. 입술. 주름이 많대. 그 입술에 주름이 많아야 할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너무너무나 귀중하다 이 말이에요. 귀가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잘 안 들릴 때는 귀를 한번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그냥 모든 것들이 쫙 들어오잖아요. 귓바퀴가 없어버리면 안 돼요. 이 모든 부분, 어떤 분은 보니까 계속 나와가지고 손금 본다고 하면서, 어떤 분은 뭐 족상을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게 뭐 면상 보면서 여기 보니까 이 얼굴 보고 말이에요. 뭘 한다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부분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귀가 잘생겨야 돼. 어떤 사람은 손이 잘생겨야 돼.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다 주신 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 자기에게 그걸 잘 하도록 하면 그걸 잘 활용해 주고, 그런다고 한 손만 계속 사용하면 안 사용한 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니까, 불균형하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그걸 같이 한 손이 잘하면 이걸 도와주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손 하나도 살아갈 수 있지만 얼마나 불편하고 그러겠습니까? 교회 내에 많은 지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에 있는 한 지체가 모든 걸 다 담당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9가지 은사, 수백 가지가 되겠지요. 그러나 두드러지게 그 은사가 교회 내에 유익을 위하여 교회 내에 며칠 세운 그 사람들의 분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이제 30절에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여기 나오는 13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지혜, 말씀 지식, 예언의 은사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유익도 없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투기하고 거기에 서로 쌈박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을 통하여서 한 성령으로 된 몸과 지체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모든 은사가 구비되는 가운데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 힐링 로뎀 교회가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충만하게 임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그 첫 단계가 하나님 성령 세례로 나타난다 하였사오니 성령 세례로 하나님 이 놀라운 법을 우리에게 체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비밀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역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실 것을 믿사옵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91장 찬양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에게 복에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임의 법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모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